살려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시편 73편 28절 제일 좋아하는 거다. 그랬더니 너무 작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무슨 이 서예가한테 부탁을 했다는데 좀 더 크게 써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크게 쓴 거 있으면 하나 더 내가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냔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지금 이번 집회에서는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은 믿음은 제가 말할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뭐다? 삶이다.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곧 실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 이 실제적 믿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상은 다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놨어. 인간 존재에게는 이 신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여타의 피조물 동물들과 개, 돼지하고 다른 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족속들도 가보면 종교적 행위를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성 가지고 그 신의식을 가지고 그들만의 신을 섬겨요. 아무리 미개한 족속도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만물 속에 다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우준하게 된 거예요.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래서 봐도 몰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못 봐요. 내가 있어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여러분은 난 줄 알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 왜? 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들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철저히 성경 중심, 철저히 교회 중심. 아멘? 그 신앙이 최고예요. 별것 없어. 별것 없어. 성경도 안 펴.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이요, 막 맴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살까 말까 한다니까요. 아니, 진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너무나 쉬운 이런 말들, 익숙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죠? 모른 거예요. 다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설교 중에 성경 예화로 갖다가 쓰시고, 그리고 간 데마다 다 우리 집에도 붙어 있고 가게에도 붙어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 교회에도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여기면 할 말이 없어요.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못 살았다고 해야, 그래야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까?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에서는 요셉 이야기로,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시간만 있으면 주일날까지 하라 그러면은, 토요일까지 하라 그러면 내가 4장 5장까지 하겠는데 내일 저녁에 끝나니까 야고보서 3장까지만 한 장씩만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시험이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시험이 다가온다. 시험과 시련이라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1장의 내용이 외부적인 시험, 외부적인 시련, 내적인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나아갈 방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면 끝내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째요?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 그래서 1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내부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인 거예요.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이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시험을 만나면 이겨야 돼요. 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그 시험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하면 축복이 다가오고, 굴복해버리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 당하여 이겨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콱 무너져 봐봐. 시험에 무너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하나님의 뭘 보라고요? 목적을 봐라.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요. 성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 우리가 누구하고 무슨 시비거리가 붙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목회하는데 저하고 친절하게 지내는 분이,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미 참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한 100명, 1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교회가 막 그냥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곧 300명이 곧 넘어가요. 요즘 그러기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데 딱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몇몇 장로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시험이 들었는데요. 제가 갔다 오니까 나를 한번 보자고 그러더니, 김 목사 이러이러. 그분은 나이가 나보다 4살 많아도 항상 나한테 의논을 해요. 목회적인 것을 항상 의논을 해. 그래서 이러 했는데 어쩌면 좋겠는가, 만납시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헐몬수양관에 내가 올라갔어요. 무등산 헐몬수양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금식하고 하루 동안 금식하고 있더라고. 지금 못 오고 있어. 그러니까 금식한데 누가 금식을 하겠어? 아니 그냥 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난리가 났지. 자기 결백은 증명할 길이 없지. 나는 형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금식 같은 소리가 내려와. 딱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요? 피택 장로님 두 분하고 뭐 이런 몇몇 분들이 자기를 절대로 신뢰한다 그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말할 것 없어. 신뢰하는 사람하고. 그래, 거기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근데 그거 다 포기하라 그랬어요. 왜? 목회가 하루라도 마음이 편하고 은혜로워야지 교회지. 그러면 지금부터 또 올라가가지고 재산 쟁탈전하고 강단 쟁탈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지겠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몇 명을 주시든지 개척하자. 나도 도우마.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같이 시작한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00명을 바라보던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네 말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네 말만 들으면 다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어째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마귀 새끼가 준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교회가 거의 200명 육박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내가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를 사랑해버려라.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주변에 소문이요,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이제 안 좋게 나가지고 교회 갈랐느니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제가 가까운 줄 알고 저한테 막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정없이 말을 했어요. 선배님들, 그 목사님 아시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나는 압니다. 그 목사님을 나는 100% 내가 안다고 장담할 수 있고 그 목사님은 결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금 어떻게 세워가는지 나는 몇 년 안에 승부가 날 거라고 나는 확신하요. 근데 그 원래 있던 그 교회는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요, 신우대밭에 신우대 나요. 싸움한 집안은 꼭 계속 싸워.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고 나오라겠다니까, 평화를 위해서. 여기는 싸움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하여튼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거의 아마 이번 주에 200명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해요. 내가 나는 그분을 안다 그 말이야. 알아. 아니까 내가 자신 있게 보증을 서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뭐가 걱정해? 뭐 때문에 걱정해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물정을 모르는 게 저런 소리 한다고. 물정 같은 소리 오고 있니? 물정이 하나님보다 높고 물정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회를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요, 사실은 제가 물정이 어두운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을 잘 몰라. 그리고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목회했던 내가 나고 자란 그 교회에서도요,
나는 목사 되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천진난만해. 지금도 천진난만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른 대로 살면 됐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목사가 제시한 그 길을 가면 성도는 복되더라고. 아니 그럴 땐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별로 나눠주고 그러든 안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쓸만한 것은 꼭 채워주셔요 나한테. 그것이 내 복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나는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뭐 막 쌓아놓고 어쩌고 이런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 김 목사 자네도 이제 준비해야 되네 그러더라고.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 은퇴 준비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나이가 56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은퇴 준비하면 언제 은퇴 준비합니까? 닥쳐가지고 하려면 늦어.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회에서 미리미리 책임져 줘야지. 내가 뭔 예주로 어디 가서 돈을 벌 거요? 내가 어떨 거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얘기했지. 아이 사람들이 요새 나한테 계속 노후 준비했냐고 물어보는데 노후 준비 했습니까?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장로님들이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눈만 깜빡깜빡해. 아 나보고 하라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요. 내가 뭔 노후 준비를 한다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목회만 하지. 내가 먹고 사는 것, 숨쉬고 사는 것 다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생활비 안 주면 나는 굶는 거예요. 나는 안 줘도 괜찮아요. 굶으면 되니까. 근데 그 책임은 다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연말에 예산 세우면요 걱정도 안 해요. 알아서 하라고 냅둬버려요. 나는 가버려 집에. 그리고 다 끝나면 전화가 와. 목사님 끝났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목사도 교회 사랑하지만 장로님들도 교회 사랑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을 책임진 장로님들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첫째 책임지지만 장로님들이 내 노후 알아서 준비해라. 알아서 하라고 했어. 장로님들이 나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나 빈손으로 나가서 나를 손가락 쪽쪽 빨고 있으면서 나는 영광대교회 목사 목회하다 은퇴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나 그렇게 하려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랬어. 걱정도 안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뭔 일 있습니까? 별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와, 천재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성도들이 무슨 뭐 큐티하네 뭐하네. 물론 성도들 가운데 최고의 수준은 큐티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성경의 비전문가예요. 성경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때 누가 접근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성경을 잘 읽어도 잘 몰랐는데 그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설기돼가지고 가고 어디 가고 아이고 바보 멍충이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선포된 말씀. 이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 신문에 나오는 목사님 아니에요. 어디 몇천 명, 몇만 명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연구해서
성경 전문가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뭔 필요 없다니까요. 다 소용없어. 지금 김 목사나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나 내가 전한 말씀이나 은혜를 받지 딴 사람 설교는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 강단에 와서 주의 종이 허락한 그 종이라면 모를까? 딴 데는 쳐다도 보지 마. 아이, 나한테 처형이 하나 있어요. 처형이 둘 있는데 둘 다 권사예요. 근데 이제 내 바로 위에 처형이 이제 내가 엄청 싸나와요. 그 처형이 엄청 싸나운데 이제 그 처형이 이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우리 애기들을 다 키워줬어요. 우리 아내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랬잖아요. 물정도 모르고 대책이 없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장가 가고 싶냐? 그렇게 결혼이 오고 싶냐? 나한테 그거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장가 가고 싶어 죽겠어. 보내주시오 빨리.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우리 처갓집에서 묻더라고. 핑 둘러 앉아가지고 그게 다르더만이. 평소에 늘 가까이 대하던 누나 형님 다 그런 사람들인데 권사님 그런데 탁 둘러 앉아가지고 집은 어떻게 헐랑가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딱 했지. 집은 내가 2층 독채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집이 가난한 줄 다 알거든. 어떻게 2층 독채를 얻는가? 내가 엄마가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사골세를 얻으니까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1년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이 어이 사골세는 10달이네 그런 거야.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1년인 줄 알았어. 근데 사골세는 또 10달이더만 10달 뒤에는 어디로 갈란가?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길에 내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란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만큼 먹고 살고 안 주면 굶고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랍니다. 처형들이요 갑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장모님을 꼬셨지. 우리 장모님을 꼬셨어. 어머니 그러지 말고 혼수를 하지 마시오. 혼수할 것 없어요. 혼수하지 말고 전세 방을 하나 얻어주시오. 우리 엄마가 1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요거 보태가지고 알아서 전세방을 얻어주시오. 어째서 전세를 얻어야 돈이 안 없어지고 그게 내 돈이 될 거 아니오. 나중에 딱 또 머리 쓴다고 나보고 그러더니 알았네. 그러더니 나 따라오서 신학교 그 근처에 원암동에 골목에 데려가더니 뭐 이렇게 횟가루로 금이 쫙 꺼진 데를 보면서 여기 보소. 뭡니까? 그때 여가 자네 집이네. 이게 집도 없는데 가가지고 짓기로 한 집을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 상하방을 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가 100만 원 더 줬어요. 어디서 났는가? 100만 원을 더 줬어. 근데 왜 우리 집이 돈이 없었냐면 내가 진짜 재산이 없어지려니까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광주에 제일 번화한 데가 핫플레이스가 상무지구입니다. 그게 상무대 앞에 부대 앞이었어요. 우리 집이 부대 앞에다가 긴 땅을 그때 사놨다니까. 집을 사놨다니까. 집을. 근데 내가 장가 간다고 하니까 이런 집에서 너를 장가를 보내겠냐. 그래가지고 저쪽 아파트 15평짜리인가 아파트를 15평인가 17평인가 되겠다. 그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걸 팔아갖고. 근데 지금 가보니까 그때 샀던 아파트는 지금도 그 모양이고 헐어버렸어. 근데 그때 팔았던 그 땅은 금싸라기가 돼갖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안 주고 싹 가져가 버더라고. 아이고 다 가져가 버렸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200만 원 주고 해가지고 600만 원 주고 상하방을 얻었어요. 신혼여행을 딱 갔다 왔는데 오메 없는 것 없이 다 있어. 내가 작전을 잘 썼단께. 작전을 잘 썼어. 그래가지고 애기를 또 1년 만에 낳았잖아요. 1년 만에 낳았는데 우리 딸을 낳았는데 우리 아내가 나는 신학생이니까 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전도사 1호봉 10만 원 받았어. 89년도에.
10만 원 받으면은 또 뭐 돈도 없는 주제에 헌금은 하고 싶어가지고 헌금 종류는 다 알아. 11조, 감사헌금도 뭐 그다음에 뭐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한 번만 하가니 또 주정헌금 매주 하는 주제에 감사헌금도 매주 해. 그러니까 헌금 먹은 것도 부족 온 거요. 근데 우리 아내가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유치원 다니면서 아이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못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싸납쟁이 바로 위에 처형이 길러준 거예요. 둘 다 길러줬어. 근데 너무 우리한테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파트를 나중에 그 처형이 여가 6층에 살고 7층 건너뛰어 8층에 나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전세요. 살았어. 우리가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기 좋지 가서. 근데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이쁜가 몰라. 강아지가 나만 가면 앞다리를 들고 막 앞다리 들고 쫓아다녀. 나만 가면은. 왜 그러냐면은 나는 무엇을 그냥 톡톡 먹다가 던져주거든. 잘 받아 먹어요. 내가 식탁에 가서 탁 앉아 있는데 벌써 식탁에 내 밑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 이렇게 걔도 뭐 줄 줄 알더라니까. 이러고 있으면 먹다가 이렇게 탁 주고 그날 또 그런데 갑자기 우리 그 처형이 아글아글 쓰면서 막 걔한테 그런 걸 준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때는 권사도 안 돼서 집사예요. 세상에 나는 목사인데. 아니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모 이거 나 먹으라고 준 거 아니요? 그러면 걔도 못 먹을 것을 나를 줬냐? 걔도 못 먹어. 내가 나 먹으라고 준 거 걔 좀 줬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냐? 걔도 못 먹을 것을 그럼 나를 줬냐? 난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더니 밥그릇에다가 무엇을 한 그릇 떠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개밥그릇에다가 그걸 부어주면서 개밥 그 부어주니까 그놈이 뿌르르 가가지고 그걸 막 먹는 거예요. 우리 똥시미는 그 이름이 똥시미요. 우리 똥시미는 이걸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개도 먹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나는 개는 아무거나 먹은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우리도 개를 요즘 기르지만 애들 성화에 집 안에서는 안 길러요. 밖에서 기르는데 진짜 개 먹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엉뚱한 거 먹이잖아요. 탈나버려. 개도 먹는 것만 먹어야 돼. 요즘 개는 다 그래요. 성도는 먹을 것만 먹어야 돼.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딴 건 먹으면 안 돼. 이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거기 답이 있어요. 이건 내 목회 경험이에요. 내가 성도로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목사님이 하는 설교로 내 인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거기 답이 다 있더라고. 왜?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밥을 차려왔어요. 새색시가 됐다고 이제 밥을 차려왔는데 김치찌개를 해왔어. 김치찌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김치찌개는 어지간해서 맛없기가 어려운 것이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하여튼 어지간하면은 먹을 만한 것이 김치찌개인데, 이제 내가 장가를 가서 첫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김치찌개를 딱 해왔는데 또 먹어보니까 달어. 아니 진짜 달다니까요. 그 우리 커피 먹을 때 둘이 아니요. 나중에 둘도 한 5 넣어버린 것 같아. 엄청 달어. 그래서 내가 그날 김치찌개를 달게 먹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내가 물었어요. 김치찌개에다가 뭘 넣냐?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 처형이 그 싸납쟁이 처형이 음식을 또 잘해요. 싸는 사람이 또 야무입니다. 일도 잘하고. 그 정도 많아요. 싸는 사람이. 이 교회 싸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정 많을 것이요. 그놈의 성질머리만 죽이면 괜찮은데 꼭 잘하다가 성질머리 하나로 털어먹어버려 다 그냥. 그러지 마 제발 좀. 근데 그 싸납쟁이가 음식을 잘한대. 우리 아내가 그 언니 집에서 이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음식 한 걸 보니까 뭐 김치찌개를 하면서 뭐 하얀 것을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얀 것을 넣는데 뭘 넣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조미료는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김치찌개가 안 그래도 짤 텐데 소금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하얀 것 중에 세 것 중에 하나인데 설탕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하나 먹어라 하고 그냥 막 설탕 넣어버린 거예요. 내 아내의 요리 솜씨는 그 후로도 별로 진전이 안 됩니다. 별로 진전이 안 돼. 지금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요. 지금은 잘합니다 요리를. 그리고 모르는 요리도 해내버려요. 그 비결이 뭔고 했더니 네이버가 다 가르쳐줘 버려. 네이버가. 그리고 내 아래 이 레시피 노트가 이렇게 두꺼워요. 한 번도 안 해줘. 당신은 나한테 해주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적냐? 언젠가는 하겠지. 그래서 적는 거야. 근데 요즘은 제법 음식을 잘해서 나에게 필요로 하고 좋은 걸 해줘요. 근데 제가 52kg 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비실비실했어요. 빈혈도 있어요.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약해요. 운동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 체력이 엄청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5대학 6대주 365일 우리 교회 목회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회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것 좋은 것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내 아내의 그 별로 맛없는 그 밥이 내 건강을 지킨 거예요. 딴 것 아니더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이 먹을 때 내가 주는 밥이 맛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해서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밥 먹고 살아라.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건강하다. 나는 자신 있다. 다른 사람 설교 들을 것 없다. 내 설교만 듣고 살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생에.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내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 저 목사님이 왜 계속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할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 여러분 이거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제가 어제 말했죠. 나는 다른 얘기 한 것 같아도 많은 얘기 한 것 같아도 전부 다 어떤 이야기요? 다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 빼면 없잖아요. 요셉 얘기도 사실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방법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딴 데서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필요도 없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장은 자 2장 이 2장을 이걸 어떻게 할까? 다 읽을까? 2장 다 읽어 오셨죠? 그래도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26절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장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시험을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고, 2장은 우리의 믿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즉 우리의 믿음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 믿음을 보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과 어떻게 사느냐가 믿음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다 천사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를 듣다가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다 천사예요. 그런데 이런 공적 예배에서 다 은혜 받고 믿음을 보이는 것은 물론 여기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만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예배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간단합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자. 절대로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뭐 교회에서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란 데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대. 진짜 이 교회는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맘 맞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달라. 교회는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들끼리 모여봐요. 목사님들도 다 달라. 그러니까 교회가 다 다르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은 학사, 석사, 박사, 교수 그런 데까지 있고, 어떤 사람은 한글도 몰라. 그런 데가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을 정도로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건강이 약해. 그런 데가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재벌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자고, 어떤 사람은 한 끼 양식을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정도로 가난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고,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차별 대우하고, 많이 배운 자가 무식한 자를 차별 대우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절대로. 왜? 이것은 차별 대우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차별 대우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졌든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저는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가운데 거의
거의 대부분 신앙적인 것을 제외하고, 신앙적인 것도 어머니에게 나중에는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신앙이 깊어져 가지고 참 좋은 믿음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95%를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엄마가 보여줬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부모에게 엄마가 보여줬고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를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망해도 비난받는 일이 없더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기차예요. 기찻길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길이 도로예요. 1번 버스 다닌대요. 얘가 내 방, 우리 집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알았어? 여기가 교회예요. 근데 여기 3,000원짜리 방을 사는데 여기 세들어 산 사람이 누구냐면 정고분 씨라고, 그 전에 광천동에서 엄마 돈 빌려가고 엄마 도움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때 너무너무 잘해주고 엄마가 받을 돈도 많이 탕감을 해줬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이사 가니까 오메 형님 뭔 일이요? 이런 일이 있다요. 그러니까 이 집에 고기가 있으면 고기 갖다 주고 라면 끓이면 라면 갖다 주고 우리가 많이 얻어 먹었어요. 여기. 근데 이 집에 내가 그 대신에 공짜로 온 건 아니요. 나도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이 집 아들을 내가 가르쳤어. 나는 근데 세상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집 아들을 초등학생 가르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애들 중에 난 이렇게 이렇게 미련한 애를 나 지금까지 못 봤어요. 진짜 애가 나는 얘가 앞으로 뭐가 될까? 나는 심히 걱정을, 고등학교 1학년이 걱정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요. 와, 심각하대. 그런데다가 물러 터져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보고 그랬어요. 엄마가 나보고 이 사람들한테 잘해줘라. 그런 거 불쌍한 사람들이다. 아니 우리가 3,000원짜리 방에 사는 우리가 불쌍하지 왜 여가 불쌍하냐 그 말이요. 이 집안의 내력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 사람이요 옛날에는 하던 일에 그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 됐다 그랬어요? 식육점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말은 좀 상스러웠게 들릴까 봐 안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엄마가 광천에 그랬다는 거예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단가? 열심히 살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감싸주고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그랬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째 잘하더라고, 어째 잘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좀 어렵지만 뭔가 갚을 것이 있는가 봐라. 그러면서 네가 그 응렬이 박응렬, 네가 응렬이를 좀 가르쳐라. 그래서 응렬이를 가르친 뒤 하나를 가르치면 반을 잊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저께 가르친 것하고 오늘 가르친 것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말만 하면 금방 알아보여. 아니 이렇게 그러면은 적어주면서 해도 몰라. 적어주면서 해도 세상에 미련하기가.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고 다니니까 지금 엄마가 얻어 터지고 다니지 말라고 태권도장을 보냈어. 공부도 안 되고 그런 게 너는 운동이나 해라. 그래서 태권도장을 보냈는데 나중에요 이 집이 이제 나도 떠나오고 이 집도 떠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목사님 저 응렬입니다. 함께 응렬이냐? 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만났어요. 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주 열방대학에 있습니다. 거기서 네가 뭐더냐?
아이 거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가가 예수도 잘 안 믿어요. 놈은 믿음도 별로 없는 놈이요. 제주 열방대학에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것이 어째 느낌이 어째 살짝 좀 맛이 좀 이상해. 제주 열방대학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더냐 네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네가 무엇을 하겠냐 거기서. 난 제주 열방대학에 취직해갖고 이런 줄 알았어 그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 부인하고 YM 예수전도단에서 만난 거야. 어떻게 예수전도단을 갔는지 모르지만 만난 거야. 아무튼이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제주 열방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헌신하다가 자기가 무엇을 했어? 태권도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태권도 선교사가 될 준비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메 미치고 환장 먹었네. 저것이 나중에 무엇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태권도 선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어도 사람이요 어지간해야 믿지 그런 말을. 그래서 네가 또 뭐 알았다 뭐 그런 일이 있는가 보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목사님 찾아왔었더니 영광까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로 태권도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진짜 가냐? 진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앙마이 가가지고 내가 몇 번 만났다니까요. 나 치앙마이에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두 선교사님한테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라고 그러고 지금 가가지고 이제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부지런히 다른 선교사님들 일 돕고 다니는데 오메 내가 미안해요. 그렇게 너무 밀어넣으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 안 하지. 내가 그래가지고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저는 밀어넣다고 너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공부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을 할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무시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와도 몇 번 찾아와도 뭐 열방대학 그래도 무서버렸어 내가 속으로. 근데 태권도 태권도 좀 했는갑네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진짜 선교사님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은 선교사님 내가 그런다니까. 이제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 전세가. 그래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간증도 하고.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미련하다고 절대 차별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머리는 석사 박사 돼가지고 뭐 학자 될 그런 머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보 멍청이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밀어넣으면 어쩐다요? 태권도 해갖고 선교사 가면 되는 거이지. 좀 밀어넣으면 어째요? 그리고 진짜 내가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공부 안 한 사람이 돈 버니까 공부하지 말란 말은 또 아니에요. 뭔 말을 하면 이해를 잘해야 돼요. 길이 달라. 각자 다 달라요. 형편이 다르고. 우리가 우리는 광주에서만 살았잖아요. 평생 광주에서 살다가 미국 1년 살고 영광을 갔는데 내가 진짜 우리 아내한테 진짜 시골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이 나는 마음이 조금 걸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가지고 2009년 7월 2일 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7월 2일 날 이삿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영광을 딱 들어가는데 나는 우리 아내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내가 호강은 못 시켜줘도 평생 광주 산 여자를 영광 시골로 데려가니까 좀 내 마음에 그런 것 거시기 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야, 참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꼭 미국 갔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 내가 살던 지금 미국은 다 시골이에요. 도심에는 그 집이 없어요. 다 집에 가려면 20분, 30분, 1시간 차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려면 20분 차 타고 나와야 되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25분 차 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다녔거든. 들어갈 때 옆에 나무 숲이 우거지고 막 그런 길을 1년간 다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에서 그대로 영광에 갔으면 도시 살다가 시골 간 그런 느낌일 텐데 우리 아내는 미국에서 1년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해필 7월 달이면요 모두 막
많이 자랐을 때요. 그러니까 천지 사방이 다 푸른색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볼 때는 야, 꼭 한 30분 달려가니까 미국 길을 걸어가는 느낌을 가진 거요.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소녀 감성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아내는 계속해서 의문이요.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광주 성도교회밖에 모르던 이 김 목사에게 선교사 갈 마음을 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영광대교회로 가게 했는가? 왜 그랬을까?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더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밖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되니까 밀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되니까 밀려오는데 거기는 애기들, 노인, 봐요.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걸 잘 들어. 절름발이, 휠체어, 그 다음에 정신병자도 있어. 가난한 자, 병든 자, 각색 병든 자, 뭐 저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 시골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한 1000여 명 성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겠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니요, 집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요, 교수, 사업가, 사장, 교사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차도 없으니까 걸어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왈칵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그날 저녁에, 다솜 아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나 그것이 궁금하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알았어. 왜? 뭐 때문에? 또 뭔 말을? 여자가 뭐 심각하게 말하면 남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뭔 말하려고 그럴까? 자기가 안내를 하니까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막 별 사람들이 다 걸어오더라 그거예요. 차 타고 핑 온 사람들은 거의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중 운동장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는데 여중 운동장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가득 차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주차장 사고 그랬어요. 차가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의 성도는 그러지만 거기 걸어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안아주면서 살라고 나를 보냈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시할 만한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살라고 나를 보냈구나. 우리 아내는 부지런히 안아줍니다. 나는 여자라 못 안아줘. 나는 여자들하고 악수도 잘 안 해요. 여자들하고 여기서는 한번 해볼까? 여자들하고 나 내 손 봐봐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 내 손이 나 일 못, 권사님 나하고 악수 안 해봤죠? 이렇게 생겼어요. 장로님 봐봐. 부드럽지라. 만져보고 싶지. 여러분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안아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도 차별되어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차별대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퍼펙트하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는 장담 못하지만 낙지점이 아닐 정도는 내가 차별대우하지 않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절대로 차별대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 대우하지 않는 방법일까? 8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버리잖아요. 그때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 대우할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 제자 가운데 한 명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걔가 학생 때부터 그렇게 이쁜 애기예요. 경진이요, 경진이, 곽경진이. 그 곽경진이라는 애는 너무너무 이쁜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애가 멋져요. 멋있어 애가. 그래가지고 정말 멋있어. 너는 야 그럼 어렸을 때부터 진짜 크는 게 다르더라고. 근데 둘째를 낳는데 둘째가 몸을 못 움직여. 참 어쩌면 첫째는 그렇게 기가 막힌데 뭐 빠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쩌면 동생은 그냥 몸을 잘 못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만나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랬다니까. 그놈 만나면 경진아 어쩌냐, 네가 얼마나 애쓰냐. 우리는 위로하려고 얼마나 애쓰냐.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환해요. 환하면서 목사님, 그 둘째 이름을 내가 잘 기억을 이제 못하겠어요.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 녀석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 환경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말한 것처럼 위로할 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집안에서는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일할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열심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생겨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니까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의외의 대답을 가졌어요. 그날 와가지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때문일까? 내 눈에는 위로할 만한 일이어서 나는 너 어떻게 사냐 위로를 했는데 왜 그 친구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라고 그랬을까? 딴 것이 아니요. 그 마음 속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고 생명이고 귀한 내 딸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인가요? 누구 한번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 밖에 서서 밖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근데 우리 그 이만수 장로님이 집사님 전부 끌어내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놔두니까 혼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삐끗 넘어져가지고 앞에 작은 바퀴 있잖아. 그게 부러져 버렸네. 휠체어 작은 바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장로님이 강사를 모셔야 될 책임을 갖고 있잖아. 이 장로님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분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강사 모시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일이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얼마든지 기다리죠. 기다리라는데 내가 뭔 재주가 있나? 할 수 없이 기다려야지. 근데 뭐 달라고 그런 거 했더니요. 그분이요. 자기가 그 부러진 것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너무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가가지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뭐 그 집사님 얘기를 한 거. 그분이 집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안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성도님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불러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딱 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만지고 집사님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안 돼. 넘어져 버리니까 계속 그 우리 그 이만수 장로님이 이 전라도 출신이더만이
내가 전라도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또 나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필 내 앞에서 강의하기 전날 저녁에 그런 일이 생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탁 감동을 해버렸지. 야, 이만수 장로님이 생긴 것은 참 남자답게 생겼지만 하는 것은 참 자상면이 있구나. 혹시 이만수 장로님 가족 여기 있어요? 오면 여기 있네. 일리지 마시오. 생긴 것은 그런다고 또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요. 내 마음에 어제 감동이 탁 왔어요. 우리 늘사랑교회는 다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끝나버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는데요. 우리 교회 부임했는데 세 갈래요. 세 갈래. 전혀 모르고 갔어요. 내가 부임한 첫날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안 나와버려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안 나온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전에 있었던 일로 안 나와. 오메 48살짜리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그 노련한 대목회자 뒤를 이어서 부임을 했는데 첫날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세파가 있어. 세파가 있는데 내가 어느 누구 편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뭐냐? 설교한 거예요. 설교하고 내가 다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아무개가 또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보듬어본 거예요. 가서 보듬어본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는 그런 말하면 딱 알아듣습니다. 안맛도 하지 마이. 안맛도 하지 마가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를 얼른 하면 안맛도 하지 마이 그거예요. 급하니까 가가지고 확 보듬어가지고 안맛도 하지 마이. 48살짜리가 나보다 나이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요 지금도 이제는 또 젊은 장로님 몇 명 생겼구나. 내가 제일 나이가 적은 당회원이었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나이가 적은 당회원이었어. 근데 그런 장로님들한테 나 급하면 반말해버려. 그냥 막 한마디 하지 마이. 야 그랬냐 안 그랬냐 막 그러면서 막 조용히 해라. 하지 마이. 하지 말란게. 다급한게. 근데 그것을 절대 오해 안 합니다. 뭘 알아요? 목사님이 나 사랑한 줄 알아. 몇 년 지나니까요 목사 다 알더라고. 목사 속을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다 기도해요. 내가 그 말 안 했구나. 다 기도해요.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땡 잡은 거예요 지금. 미안합니다. 땡이라고 해서 이런 전문 용어를 안 써야 되는데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또 저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중보기도팀. 내가 어디라고 누구라고 말을 밝힐 수 없지만은 6, 7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 전하는 시간에 항상 모여 기도합니다. 외국에 가서 해도요. 외국에 가서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요. 내가 꼭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부탁했어. 딱 한 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전하는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한 번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아. 목사님께서 어디 집회 가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만 나 기도원에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목사는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도들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심한 말을 해도 절대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편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기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도가 영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영국인들끼리, 영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영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데 그때 저 예배당 뒷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들어온 거예요. 간디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시죠? 간디는 안경 쓰고 헐쭉해가지고 새카매가지고 옷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확 잡아당기면 다 벗어지는 그런 것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간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흐름합니다. 그 간디가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에 간디가 들어오니까 영국 사람들이 간디를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여기는 영국 사람 모이는 교회니까 인도 사람 모이는 교회로 가시오. 인도 사람 모이는 교회를 가시오. 카레 냄새 나니까 가시오. 간디를 내보냈어요. 간디가 거기 온 목적은 왜 우리 조국 인도가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큰 나라가 잡아먹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고, 다른 것 하나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앙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가 보다, 여기에 답이 있나 보다 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간디를 차별대우 해가지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 뒤로 간디 자서전에 의하면 그 뒤로 간디는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아니하고 간디를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간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영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간디가 감명을 받아 그때 복음이 간디에게 전해지고 간디가 변화했다면 오늘날 12억이 넘는 인도가 이 모양을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미래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어느 누구가 소홀한 사람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위대한 사람인 것을 마음속에 항상 기대를 가져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응렬이를 그때 그렇게 봐본 것을 아직도 미안하다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미안하다는 말은 못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난 네가 그렇게 밀어내가지고 너를 그렇게 밀어내서 너는 공부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내가 굳이. 근데 너무 미안해.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이런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나는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나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할 줄 안 것이 없었다니까요. 할 줄 안 것도 없었어요. 목소리 하나 큰 것 외에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웅변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김용대 목사님이십니까? 예, 김용대 목사입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나 노영균 장로요. 그러는 거예요. 노영균 장로. 아이고 선생님. 누구냐면 나 초등학교 때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4년 동안 내가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나는 웅변을 선택한 거예요. 목소리가 크니까 웅변해라. 그 말 한마디에 웅변만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4년간 나에게 웅변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광주 서림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통합직교회인데 서림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이 신문에 보니까 자기 제자 김용대 목사가 나오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CTS를 보니까 텔레비전에 자기 제자가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 김용대 목사가
내가 웅변 가르쳤던 제자인데 초등학교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기뻐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그분도 내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목소리 하나 큰 것만 보고 웅변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내가 뭐가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버렸잖요. 목소리 하나 큰 것 외에는. 근데 그분이요 한 번씩 전화를 가끔 합니다. 3대지 설교를 참 알아듣기 쉽게 이번에 설교를 잘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아무 재주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목소리 하나 큰 것 때문에 웅변 가르쳐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는요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웅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가서도요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대학 다닐 때는 이 민주화 운동 할 때거든요. 제가 조선대학교 민족조선대학교 철학과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럼 내가 뭐 되는지 알겠죠? 내가 나가가지고 1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내 역할이 뭐냐면 1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가투 직전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내 사명이요. 그때까지 하고 딱 교문 진출하기 일보 직전에 마이크를 넘기고 뒤로 싹 빠져나오는 것이 내 임무예요. 왜? 나는 싸움은 못 하니까. 그리고 총장실 점거해가지고 학원 그 민주방송국을 우리들이 개국을 했어요. 민주방송국 우리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그 총장실에다가 스피커 대놓고 민주방송국을 하는데 민주방송국 아나운서를 내가 했어. 근데 거기서 도청이 아침 이런 시간에 거기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도청 출근하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근데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닌 학생이 장로님 그 영대형이에요. 영대형 데모 오고 있어라 지금. 그다음에 남동성당에서 이렇게 시위하다가 잡혀가지고 저 동부경찰서에 가 있는데 목사님이 면회를 왔어. 목사님 면회를 왔는데 나는 목사님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더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고 갔는데 목사님이 팍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체류탄 범벅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심란했어요. 목사님이 너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쓰겄냐?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주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 한 것을 또 다 따라서 해.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은 목사 될 준비만 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사회도 참여해야 된다. 뭐 막 그렇게 이제 사회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내일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 일 저 일 또 간섭을 또 다 하고 다녔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요, 저는 목사감이 아니에요. 목사는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 나한테 줬냐면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내 자식을 보고요 싹이 노랗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자녀들이 지금 어려서 지금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연약하고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뭐가 될지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어떤 씨앗을 심어놨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차별되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관계 속에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죠. 인간관계 속에 너희 믿음을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정량으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거 팔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상사의 눈을 속여가지고 대충 때우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들의 생활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가 요즘 비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잘해, 자기들끼리는 잘해, 우리끼리는 잘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 늘사랑교회 같은 분위기 있는 교회도 드뭅니다. 드물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 준비됐어. 한 페이지만 넘기면 돼. 한 장만 넘기면 된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실제적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것 하나만 넘기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괜찮아요. 부흥회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 필요 없어.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 이거 때문에.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 이거 강조해보라고. 이번에 이거 강조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는 곳에는 밝혀져야 됩니다. 어두우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을 밝히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작아도 그 빛의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집안을 밝혀버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곳에는요, 부패가 없습니다. 소금은. 그리고 소금이 있는 곳에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잘 살아.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잘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게 뭔 성도요? 가짜요, 그거 가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관계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좋아요,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가정이고요. 왜 남편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아내 전도가 안 되고, 왜 부모님 전도가 안 되고, 왜 자식 전도가 안 됩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믿음의 진수를 제대로 못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 직장 동료에게 늘사랑교회 한번 와보라고 말해도 버티고 안 옵니까? 너를 보면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긴다. 그거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란다. 심지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모범을 못 보였으면 그런 말을 듣고 살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려면 첫째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마세요.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버려야 돼요. 사랑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부지런히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해요. 그리고 그것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다 묻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막 리모델링하고 뭐든지 새로워지고, 또 막 그냥 또 이번에 우리 또 다 막 바꾼 거 많거든요. 그러면 다 물어봐. 목사님 이건 어디서 샀어? 나 몰라요. 목사님 이건 얼마요? 얼마나 들었어? 나 몰라.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고 얼마 들었는지 난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건 다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하고.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손가락질만 하면 돼. 장로님 요 전광판 하나 해야 되는데 LED로 바꿉시다 이번에. 그 말만 하면
나머지는 장로님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만 하면 됐지. 뭔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얼마짜리를 얼마에 싸게 할 수, 그런 걸 내가 못 하려고 해. 재주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뭔만 하면 되냐? 목사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비전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해야지. 그러라고 직분 세운 거예요. 집사가 뭐냐? 집을 사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고, 집사님들 또 집을 사세요. 집 사는 건 좋은 일이니까. 이 일을 붙잡은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집도 한다 그러잖아요. 칼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집도란 말은 칼을 잡는단 말이에요. 의사가 집도 한다. 칼을 붙잡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집사는 이 일을 붙잡는 것이 집사예요. 이 일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다 각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할 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라.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보여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대로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면, 오늘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차별 대우하지 말고 사랑해버려라. 그리고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라.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손들고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